호세아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753년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722년까지 약 31년간을 이스라엘 나라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을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왕성했고 또 그리고 나라가 튼튼하여졌지만 호세아 선지자 이후로부터는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기를 시작을 했고 드디어 이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후로부터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는 25년간의 6명의 왕들이 바꾸어져 갑니다. 왕들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서로를 협력하지를 아니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왕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라는 도탄되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주전 722년 드디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눈물로 지샐 수밖에 없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호세아에게 말씀을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그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멸망을 눈앞에 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를 통하여 그의 마지막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나의 말을 쳐버렸고 나의 뜻대로 삶을 살지를 못하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터인데 그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리워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림같이 튼튼하게 되어져 갔고 메마른 땅에는 아름다운 백합꽃이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강산으로 변하게 되었으며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많이 열려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룰 수 있게 하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이슬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놓고 보면 구약 시대의 전체적인 내용들의 말씀들은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뜻은 값 없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고의 대가가 아닙니다. 노력한 것만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 없이 아무런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하고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되게 바꾸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값 없이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세상이라도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성령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해 주셨습니다. 비유는 알기 쉽도록 깨닫기 쉽도록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가장 알기 쉽도록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에 대한 비유는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불로 나타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냉랭한 것들을 뜨겁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냉랭합니다.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게 되면 불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은 조그마한 씨앗이지만 이 불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을 만한 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과 같습니다.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어떻게 보면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돼서 지금에 와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온 세계에 퍼져 나가는 것처럼 바로 불이라고 하는 것도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널리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과 같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은 갈급한 심령들의 목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메마른 땅에 이 물들은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서는 물과 같은 성령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가르쳐 주실 적에는 기름으로도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기름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특성은 모든 것들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기계가 오래 사용이 돼서 부드럽지를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름을 잘 바르게 되면 이 기계들은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딘지 모르게 서로가 맞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기름 같은 성령을 받게 되면 부드럽게 온유하게 기계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이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고 물과 같고 기름 같고 바람 같고 그 위에 말할 수 없은 수없는 것들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산다. 신약시대는 성령을 갈구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를 원했던 시대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왔습니다. 악한 성령과 불의의 세계를 이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갔을 뿐만 아니라 불의와 불법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 시대에 일어났던 이제 성령이 이루어지기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마지막 때에 나라를 빼앗기는 소망이 없었을 때에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왕의 삶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 여호와가 구원해 주시는 자,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호세아는 원래 우리가 말씀해 놓고 보면 그는 농사를 짓고 때를 따라서는 빵을 굽는 이런 일을 행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은 이후로부터는 바로 호세아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명의 역사가 호세아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야, 이제부터 너는 농사를 짓고 너는 빵을 굽는 생활에서부터 내 말을 전하는 사람, 내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호세아를 부르셨어요. 부르시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 할 것은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지역에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매춘을 하는, 정말 이제 이름도 올리기 더럽게 생각하는 그런 여인인데, 하나님의 음성은 너는 이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극진히 사랑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발걸음도 그리고 눈도 돌리지 않는 사창가에 가서 고멜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고멜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극진히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었던 고멜은 바로 남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사창가에 나가서 그는 웃음을 팔고 잘못된 일들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말할 수 없을 만한 고난과 고통에 당해 있었던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너는 지금 바로 다시 찾아나가서 너는 고멜이 어디에 있는지 너는 그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를 만나서 다시 데려와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미 벌써 고멜은 이 호세아를 떠난 이후에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런 아주 상태에 놓여 있었던 고멜을 또 찾아가서 데려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이 호세아는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또다시 고멜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고멜을 만납니다. 이미 다른 사람과 살다가 또다시 헤어졌는지 또 다른 사람들과 삶을 사는 고멜을 데려다가 극진히 사랑합니다. 말할 수 없이 사랑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호세아가 이제 이 고멜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을 배반하고 수없는 잘못과 그릇을 행했던 고멜이라도 끝까지 그를 데려와 살면서 그를 사랑하는 호세아와 같은 심정은 바로 하나님께서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씌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습니다. 내 민족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값 없이 받았습니다. 수고한 것도 노력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오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사는 과정에 수없이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저버리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을 통하여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 마지막 삶에 앞에 놓고 있었던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요하게 들려왔습니다. 호세아야, 나는 너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너에게 베풀 것이다. 이슬 같은 은혜가 날이 오지면 백합화가 피는 것 같겠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뿌리를 깊이 내릴 것 같고 그 가지는 잘 퍼질 것이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가 많이 퍼져나갈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호세아가 들었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여연간 또 한 해가 지납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시절을 다른 데보다 더 빨리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도 일부 예배에 나오다 보니 이제 우리 뜰 앞에 있었던 나무들이 벌써 많이 단풍이 쳐서 떨어졌더라고요. 다른 데서는 별로인데만 제일 먼저 잎도 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풍이 제일 먼저 지는 것 같아. 그래서 단풍이 떨어진 것을 놓고 보면서 올해도 또 한 번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은혜였는가? 이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던 하나님의 은혜, 이슬 같은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를 오늘 몇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이슬 같은 은혜는 필요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강우량이 약 6천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강우량이 대개가 이 600 정도, 1년에 600m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은 자꾸만 지역마다 대개가 비 오는 양이 좀 다르기만 하지만 대가 제주도 쪽 같은 데는 1400에서 1500mm 정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한강 뉴욕 요쪽으로는 1200에서 1300 정도가 우리나라의 강우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 60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로다가 비가 많이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것도 10월서부터 3월까지 약한 우기시대 때만 비들이 내리죠. 그 지역상 다른 때는 비가 내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다 놓고 보니 식물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기온차가 너무 심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슬 같은 은혜는 꼭 필요할 때입니다. 비가 오래도록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식물들이 메말라 죽을 정도가 되는, 또 그리고 조그만 곤충들이 목이 말라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간밤에 이슬을 맺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슬은 바로 식물들에게나 조그만 곤충들이 살아가는 데에 아주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슬에 관하여서 하늘의 보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신명기 33장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의 보화와 같은 이슬 같은 은혜를 주겠노라고. 그리고 이 은혜는 꼭 필요할 때, 정말로 적절할 때, 없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놓고 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 같은 은혜는 이슬은 고요하게 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는 대개 보면 징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징조도 별로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에는 비가 올 것 같으면 먼저 까만 구름들이 하나씩 몰려옵니다. 바람이, 시원한 바람들이 어떤 때는 불어오기도 합니다. 조금 더 있으면 어떤 때는 천둥이 칩니다. 번개가 번쩍거립니다. 소낙비가 오게 되고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우두둑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물들이 그냥 막 번창해서 막 내려가기도 하고 표시가 나는데, 오늘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은 고요하게 또 조용한 가운데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슬은 밤에 내리는 겁니다. 이 이슬은 낮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모든 것들이 잠을 자고 있는 고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이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슬을 맺게 하셔서 필요하고 유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고요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놓고 보고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불이 지나갑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지진이 막 일어났습니다. 지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찾아봤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 속에서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불이 지나가고 지진이 끝난 후에 이제는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때에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큰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요한 시간에, 나도 잘 모르는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슬같이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피곤해 지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은 지쳐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기억하시면서 고요하게 이슬을 내려주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슬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렇게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놓고 볼 때에 번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슬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난관 중에 이슬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는 동안에는 광야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위험이 도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밤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바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친 심령들, 피곤한 심령들,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었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꼭 필요하고 적절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나리워 주셔서 만나로 배부르게 하시고 만나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는 힘을 주신 하나님은, 이슬 같은 은혜는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서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말 못할 만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는 끊임없이 밤마다 필요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호세아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는 호세아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이 놀랍고 귀중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 하나님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때, 난관 중이라고 생각할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합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이슬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놓고 보면 이슬이 내리게 될 때는 백합화가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합은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꽃을 피는 겁니다. 백합의 중요성은 꽃입니다. 그래야 향기를 많이 풍기는 것이 하나님이 백합화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은 백합화를 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슬 같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백향목의 나무를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백향목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아니하면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번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슬을 통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에 대한 나무의 목적은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둥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무엇이라고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포도나무에 대한 목적은 포도를 맺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슬 같은 은혜는 이 이슬 같은 은혜가 포도를 많이 맺도록,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하도록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슬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도 이제는 열매들이 잘 맺어야만이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녀에 대한 번성하는 열매도 맺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좀 풍요롭게 물질의 열매도 잘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이슬 같은 은혜를 주겠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할 때 그것도 지속적으로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은 어떤 때는 요란하지는 않지만 그저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요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고요하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지만 난관 중에라도 우리 주님 꼭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내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포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대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하나님의 놀랍고 고요한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어연간 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았던 호세아에게 마지막 이슬 같은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꼭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부터는 이제 이슬 같은 은혜는 뜨거운 성령의 오순절 역사로 바꾸어진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해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120명의 성도들이 생명 놓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도는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울며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일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명 따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이 재단을 찾았던 심령들, 발걸음을 디뎌놨던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다시 기억하고 모두가 구원받는 일들 일어나게 하시며 지금보다 앞으로 우리 대중교회가 날마다 더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여기까지 부족한 것을 인도하셨지만 남은 생에는 정말로 귀하고 뜻있고 충성스러운 일꾼 세우셔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온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복된 성도들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정말로 잘했다고 칭찬받는 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땐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땐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고루가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시간에는 저희들에게 주셨던 귀중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뒤어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꼭 받아주시고 오늘 여기에 물질이 담겨 있사오니 물질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는 일들도 많아지게 하시며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궁핍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환난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게 되며 주님 손에 얹힘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예물 주님 손에 얹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꼭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필요하고 적절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